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물을 지나는 것, 뭐 아니면 구름을 지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왜냐면 물을 건넜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만나를 먹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신 거예요. 성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다 구원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다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졌던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길 위해서 그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짓는 죄는 뭘까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 우상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 우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그게 우상이에요. 예.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는 그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해요. 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에 대해서. 요즘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한계선이 많이 무너진 상태가 현대 사회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육체를 마음대로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 정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도대체 이들은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뱀에게 물린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가나안 이 광야로 불러서 우리를 왜 이 생고생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근데 이게 뭘 하나님께 시험할 걸까요? 이걸 왜 시험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된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뭐 원망 정도 해도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용서해 주시고 괜찮겠지.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시고 매를 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고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생각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아직 다 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항상 맞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 그렇죠?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이 돼서 혹시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이 되라고 주신 말씀을 나는 괜찮을 거야. 뭐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면 그럼 우리 주님이 32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예, 교만하면 넘어져요.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탄이 우리를 꼭 시험해요. 예, 꼭 시험해요. 우리가 늘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진다. 근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쩔 때는 우상 숭배하라고 자꾸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음행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픈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에이 나는 약하니까 또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예? 그리고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이미 이길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능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이것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네 아이 없으면 못 살아. 예?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음행으로 성으로 성의 기준을 자꾸 낮추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것 가지고 뭐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너 이 정도면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져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우리가 능히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능히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 바는 시험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